주의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다가
도중에 또 예루살렘 교회 상황,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고 이어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쪽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의 터키의 좀 약간의 남부 정도 에 위치하고 있는, 이때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지중해 연안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예루살렘 교인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안디옥으로 피난을 간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안디옥에 그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보니 그곳에 예수 믿는 신실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서 안디옥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저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북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로 이제 피난가 있는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아주 가장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격이에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가 사울이 와서 함께 목회를 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상당한 큰 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맞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그러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처해서,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더라. 야, 우리에게 그 목회자를 파송해 주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로 말미암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러니 그 고마움을 우리가 갑자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요.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인가 봐요.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우리 강서지역 교회가 저 라오스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라오스의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라오스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야, 이 한국의 강서지역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라오스의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절교를 위해서 보내준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 터키의 그 머나만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물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이제 큰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주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기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하는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는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어요. 이 섬김이 기초가 되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선교사를 기도로 또 물질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에 하다가 잠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상황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를 보겠는데, 자, 먼저는 이렇게 섬기는 교회였다는 거.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금식하는 교회.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금식할까요?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금식을 사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먹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나오고 살이 찌더라도 그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놈의 식탐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자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을 하면 육이 약해지는 대신에 영이 맑아집니다. 영이 깨끗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언제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금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영이 너무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 있고 우리의 영이 육체적인 것에 치우치면 영이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둔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둔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삼중천에 올라간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이 띄지 않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띄워주고 금식은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은 악한 귀신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금식 도중에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금식은 육체의 가장 강렬한 욕망이 바로 이 식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한다는 건 육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앞서려고 하는 육을 절제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이 금식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하며 기도한 덕택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정말 금식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금식을 참 요새는 이 금식을 잘 하질 않아요. 또 금식을 또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청년 학생 때만 하더라도 참 이 금식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연초가 되면 보통 막 한 3일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연초에는 그저 우리는 금식하면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려움만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금식을 갖다 생소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금식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도 금식하고 열흘도 금식하고 3, 4일 금식은 참 많이 했는데 언젠가 저도 이 금식이 많이 또 그만큼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면 금식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많이 하질 않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금식하는 거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죠.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희생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즉 선교사로 세웠으니 보내라고 하는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입니다. 흩어졌던 이제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밀려와서 믿는 자가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라 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를 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면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고 열심히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비롯한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5명 중에 2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맨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빠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버린다면 그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둥이 빠진 것이요 나무에 뿌리가 뽑힌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둘을 갖다 안디옥 교회에서 쏙 뽑아버리면 기둥이 뽑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도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덜 중요하고 타격이 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3사람이 5명의 지도장에 그들이 뽑혀서 그들을 파송하라 하면은 아마 순종하기 더 쉽겠죠. 충격이 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자, 뭐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적은 것은 구제할 수 있고 적은 것은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기를 뜰 때 차포는 뗄 수 없지만은 다른 것은 뭐 몇 개 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졸 같은 것은 잡아먹으라고 앞으로 전진해 보내잖아요. 그러나 차포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 장기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들 때 차하고 포는 뗄 수 있지만은 그 뗄 수 없지만은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는 이제 디장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먹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적당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장기 뜰 때 차도 빼고 포도 빼라고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온다 할지라도 헌신하고 봉사라고 하신다면 그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서울연회 성동지방 성암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재정의 40%를 선교에 썼습니다. 엄청난 거죠. 중국에 문이 열릴 때 압록강 800리예요. 압록강 800리, 압록강 따라 조선 쪽에 있는 마을에는 교회를 세우자, 예배당을 세우자, 그 목표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여기저기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압록강변에 그 중국 조선족 마을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 교회. 우리 감리교회 최초였어요, 그게. 물론 제 전임 목회자 때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어요. 나중에 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이제 넘겨주고 그만두긴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서부연의 동북 삼성 지방이 성암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한 개 지방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조직에 보면 서부연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서부연회 중에 동북 삼성 지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목회했던 성암교회가 지방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목원대학에서는 성암교회에 선교 전략이라는 과목이 생겨서 학생들한테 가르쳤었어요. 뭐 제가 뭐 숨겨졌던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거기 따라와 줬어요. 그 크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 재정의 40%를 갖다가 선교에 썼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도 따라와 줬어요. 심지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 보상을 다 선교헌금으로 들여서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지금 뭐 흔들리냐? 거기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성수동이잖아요, 뚝섬에. 그 교회 옆에 빌딩을 하나 샀어요. 땅이 한 80평 가까이 되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땅값이 성수동 아시잖아요. 땅값이 얼마인가. 싼 게 1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2천 몇백만 원 주고 산 것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짓는다 그래요. 재개발이 되니까. 교회가 큰 부담 없이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금식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게 뭐냐? 바나바와 사울을 빼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큰 기둥 둘을
빼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겁니다. 내게서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희생이 되지만, 여러분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적당히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재물은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하고 가장 좋은 짐승, 그것을 따로 빼어 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 때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찌 적당한 것을,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적당하게 봉사하고 그러고서 내가 어떻게 그걸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당한 것 드려도 하나님이 뭐 봐주시고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고, 최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르밧 땅의 사르밧 땅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사용하고 아주 남는 걸 가지고 하겠다, 내가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하겠다, 중요한 시간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의 황금기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인생의 말년 할 일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됩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전에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 중에 대학도 떨어지고 변변치 않고 좀 부족하네. 목사님 얘 신학교나 보내죠. 근데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 중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뭐 변호사 시키겠다, 뭐 시키겠다, 의사 시키겠다 해가지고 다 하고, 아니 가장 정말 이건 뭐 이것저것 더 안 되는 애는 신학 공부 시켜서 목사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추천서 안 써줬어요. 차라리 정말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그런 자식은 얘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현명하고 판단력도 바르니 이런 애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하겠다고 자식 중에 이 아이를 목회자로 좀 신학대학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도 들떨어진 놈이야. 그런데 걔는 이것저것 안 되니까는 그냥 신학교육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양의 주를 위해서 구별하려면 세상의 것, 생명 같은 것,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어렵고 힘듦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정말 그 둘이 빠지면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빼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요. 한 교회의 자원은 반드시 그 교회의 소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유 자원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어려워도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동원하고 교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 앞에 안디옥 교회가 어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00명 이상의 교회로 규모는 됐던 것 같아요. 온 교회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더욱 명확한 뜻을 찾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큰 결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는 교회였고 희생하는 교회였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 결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정말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 더 마음껏 축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제2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그저 교회들이 자기들의 내 거 움켜쥐려고만 해요. 내놓지 않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확정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건물 잘 지면 되고 우리 교회만 그냥 뭐 으쌰으쌰하면 되고 우리 교회 하고 그런 내놓질 않아요. 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 바울만이 따로 세움을 받았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택하사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요. 나의 받은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사 주신 직분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교사는 귀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집사는 덜 귀하니 목사가 임의로 직분을 주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다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역사도 짧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부족한 터인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통해서 복음의 한 단계 확장을 가져왔고 사도행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약한 교회였지만 성령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강서주일교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특별한 춤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대우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시나 성령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있을지도록 성령님들 역사하시고 성령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위에 다른 것이 없고 주님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주의 일들이 방해를 받고 주의 일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의 일들이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아버지 교회들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을 일깨워주셔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